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22, 2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을 통해서 감사로 예배하는 자의 능력이라고 하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주 감사절을 이렇게 하라라고 하면서 4가지 동사의 명령을 우리에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너희가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맥주 감사절을 잊어서는 안 되니 꼭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런 의무감과 책임감에서 매여서 붙잡혀 드려지는 예배가 되지 말고 즐겁게 드리는 예배, 즐겁게 드리는 절기가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꼭 지키라는 거예요. 어떻게 지키냐? 이것은 너희가 정성껏 마음이 소원하는 대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힘있게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리며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날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이 지키던 맥주절에서 유래했다고 보면 됩니다. 이 맥주절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힘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른 것을 저장함이니라. 여기서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이 명령을 지켰습니다. 이 맥주절을 지키는 동안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는 건강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맥주절은 애굽에서 탈출을 기념하는 무교절과 또한 연결되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애굽에서 나올 때 급하게 나오게 돼요. 제대로 빵을 구워 먹을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빵을 굽기 위해서는 오늘로 말하면 효소인 발효 효소를 넣어서 부풀어 빵을 구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빵을 구워 먹을 수 없는 처지 가운데 먹었던 것을 우리는 무교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 무교병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자신들의 땅을 직접 일구고 농작물을 경작하여 먹을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맥주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래 첫 수확을 거둘 때마다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결국 맥주 감사절의 정신은 하나님께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 예배예요. 오늘 성경에서는 감사라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이 제사라고 하는 말, 이 감사 제사는 오늘로 말하면 예배예요. 이 예배를 구약에서는 제사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특징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감사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더불어 감사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성도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체험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23절에 기록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믿으시면 아멘. 오늘 여기서 보세요. 성경은 감사를 명령하고 있잖아요. 감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구약이나 신약에서 이 감사는 명령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도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또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서도 범사에 감사,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감사가 명령으로 주어진 것일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까? 감사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가 주는 능력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이 감사가 주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정이 따르지만은 감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할 때 주어지는 능력은 놀랍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사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감사로 예배를 드리거나 삶을 감사하면서 살면 감사가 주는 능력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리는 6월 마지막 주일은요, 시기적으로 한 해의 반을 보내는 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달리기 경기로 말하면 반환점과도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반환점은 매우 소중한 지점입니다. 다시 한번 정신을 가다듬고 남은 구간을 달릴 힘을 내야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구간이 반환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해의 반을 보내면서 오늘 드리는 감사 예배를 통해서 지난 반년의 삶을 돌아보고 또 감사함으로 남은 반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이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지키는 추수 맥주 감사 주일은 7월 첫째 일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제가 30년 전에 우리 평택 순복음교회 부임하면서 우리는 7월 첫 주로 하지 말고 6월 마지막 주로 하자. 그래서 한 반기를 우리가 잘 마무리하고 그리고 새롭게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후반기를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 다른 교회들은 다음 주일 추수 맥주 감사 주일이지만 우리 교회는 오늘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늘 감사가 입에서 입버릇처럼 내 마음에서 꽃송이가 피어나는 것처럼 향기가 피어나는 것처럼 늘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언어, 감사하는 행실, 감사하는 삶이 여러분 삶에 넘쳐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능력을 주십니까? 감사는 삶의 고통으로 인하여 오는 후에 원망, 불평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힘든 세상을 수고를 살면서 그로 인해 받는 많은 고통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더 힘든 것은 이로 인해서 후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과 권세를 경험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또한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으면서도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사건이고 기적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어떤 방법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바다가 쫙 갈라졌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흥분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기적이 날마다 있었다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보여주며 이끌어 가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이 추위와 견디고 있을 때 불기둥으로 인하여 그들을 인도해 주셨으며, 아침에 일어나면 하늘에서 내린 메추라기와 만나기가 항상 내려 있었다는 겁니다. 날마다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그들은 그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었어요. 원망이라는 거예요. 후회라는 거예요. 불평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 앞에 애굽에서 나온 자체를 후회하게 됩니다.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근본적인 후회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에 그 백성들이 어찌했는가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지가 사로잡히리니 애굽 것이 낫지 아니하랴.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들 삶 가운데서 흔히 경험하는 모습들입니다. 이렇게 원망과 불평은 지금까지의 모든 삶의 수고를 무의화시키고 우리를 돌아갈 수 없는, 돌아가서도 안 되는 과거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후회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우리 현재의 삶의 기반은 다 무너지고 문은 닫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 가운데 원망하던 이스라엘의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서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 가운데 원망, 불평을 이겨내야 합니다. 반드시 이겨내야 합니다. 원망, 불평, 후회에 우리가 넘어지면 안 됩니다.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걸려들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기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현대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 성경 버전에 우리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거나 비참한 운명에 처해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리라는 확신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힘들게 하는 환경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 환경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바꿀 수 있습니다. 마음의 생각을 바꾸면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에베소 5장 4절에 말합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누추한 생각,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바꾸라는 거예요. 이런 환경이 있을 이런 상황이 우리 앞에 존재할지라도 여러분 감사하는 말로 바꾸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섭섭해도 감사하다. 내 원망 불평이 내 가슴에서 꿈틀거릴 때에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꾸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순간 고통이 사라집니다. 후회가 사라집니다. 원망과 불평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불평 가운데 감사를 하면 불평이 사라지고 형통 속에 감사하면 형통이 지속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 3장 15절 말씀을 보세요. 성경에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참으로 역설의 진리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이고, 감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며, 감사하는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7세기 영국을 대표하는 시인이자 사상가였던 존 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셰익스피어와 함께 영국 문학을 대표하는 2대 시인으로 꼽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청주도 혁명에서도 큰 공을 기여한 정치인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44살 때 완전히 눈이 실명되고 소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신실한 청주도족 신앙인이었던 밀턴은 이 불행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젊은 날에 내가 눈을 실명하고 더 이상 앞을 보지 못한 원인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보다 신령한 눈으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시선을 어둡게 하신 것은 오직 주님만 볼 수 있도록 내 심령의 눈을 더욱 크게 열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1667년 신라곤이라고 하는 전대 미문의 대서사시를 완성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어느 누구에게나 어떤 환경이든 조건이든 감사의 조건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또 바라시지, 또 우리에게 소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더 좋은 것과 능력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는 맥주 감사절뿐만 아니라 바쁘게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 감사의 마음과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1부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제가 족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우리 예배위원장님과 몇몇 분들이 아주 분주하게 움직여요. 왜 저럴까 보니까 꽃꽂이가 안 돼 있어요. 꽃들이 시들어 있어요. 오늘이 맥주 감사절인데. 그래서 내 마음속에 안타까운 마음과 서글픈 마음이 들면서 감사하자. 왜 감사해야 할까? 그동안 내가 너무 우리 꽃꽂이 하는 사람들에게 무관심했구나. 감사가 적었구나.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이제 저렇게 이름도 빛도 없이 음으로 양으로 하나님 성전에서 수고한 모든 사람들을 더 깊은 배려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목사가 되라고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근데 또 한편에서는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오늘이 무슨 날인데 맥주 감사절은 예배도 특별히, 그리고 또한 꽃꽂이도 모든 것들을 절기에 맞춰서 나아가야 되는데 마귀는 그렇게 나를 시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 주님, 내 눈을 열어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소홀했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저 꽃꽂이뿐만 아니라 어떤 부서에서 어떤 위치에서 일을 하든 그들을 생각하며 더 기도하는 목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감사로 예배하며 감사하면서 사는 삶은 매 순간순간마다 터져 나오는 원망과 불평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동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감사함으로 인하여 원망과 불평과 후회를 이기는 능력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의 자는 기도할 때에 환난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환난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환난에서 건져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흑인 여성 토크쇼 진행자인 오프라 윈프리를 기억할 겁니다. 이 오프라 윈프리는 어렸을 때 강간을 당합니다. 그리고 미혼모 출산을 하게 됩니다. 인생을 탓하기 시작했어요.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나에게는 이런 불행이 다가왔을까? 그리고 자기를 이기지 못해서 견딜 수 없는 괴로움과 고통을 극복하기 위하여 마약을 하기 시작하고 마약 중독자가 됩니다. 그리고 인생을 포기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자기의 생부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성경책을 주고 갑니다. 그리고 성경을 열어 제쳐놓고 읽는 가운데 성경 말씀이 그의 마음을 휘어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성경 말씀을 읽다가 변화가 된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난 크리스찬에서 크리스찬이 됩니다. 절망하는 상황에서 소망을 갖습니다. 인생의 무미건조한 삶을 인생의 가장 값진 삶으로 가치 있게 살아가는 법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감하는 일기를 매일매일 쓰면서 그는 스스로 자기 마음에 다짐하는 거예요. 늘 나는 감사거리를 찾아 적어야겠다. 아무리 생각해도 인생에 감사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하나하나 감사를 찾기 시작할 때 5가지 감사거리를 찾아 적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생활을 합니다. 나의 삶 속에 감사의 조건들이 있는가 자신을 돌아봐 보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자동차를 몰고 다니며 사고가 났음에도 죽지 않게 하심에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루를 지내보니까 사고 나지 않은 게 감사했어요. 내가 무엇이든 바라볼 수 있는 내 시선을 사로잡는 자연을 볼 수 있는 것에 감사했고, 많은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였으며, 그가 말할 수 있고 그리고 걸어 다닐 수 있고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 감사하기 시작하면서 감사의 조건이 5가지가 아니라 감사로 넘쳐난 겁니다. 그는 원망하는 일보다 불평하는 일보다 감사하는 일을 더 귀하게 생각하고 감사하는 일을 기록하고 감사로 입술로 고백하며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가장 고차원적인 경지에 이르게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신발 잃어버려서 불평했던 자가 2 다리가 없는데도 감사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가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며 사는 인생,
감사하며 사는 예배자는 환난에서 건져냄을 받는 능력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환난을 당할지라도 감사하는 자의 기도를 속히 들어주시고 환난에서 건져주시며 어려움과 고난에서 승리케 하는 능력자가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는 미래를 여는 능력임을 믿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하면 내일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길에서 감사, Thanksgiving to God. 바울 사도를 생각해 보세요. 이 감사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이 감사가 주는 능력은 앞으로 나아가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좌우로 흔들림이 없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볼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감옥에 갇혀도 환난과 고난 중에 있어도 원망 불평이 나오지 아니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 사도가 옥중에서 가장 큰 경험이 감사의 은혜였습니다. 그는 열악한 환경에서 그를 견디고 이기게 해 주셨던 능력은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뜨거운 감사였습니다. 그래서 비록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회에도 골로새 교회에도 여러분 오히려 감사하라는 격려할 수 있는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편지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자유하며 살 수 있었던 원인이 감사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골로새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믿으시면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런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도 우리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아리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감사로 옥문을 열었듯이 성도들의 미래는 감사로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미래는 감사하는 자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사탄은 성도들로 하여금 현재의 어려움과 환난으로 인해서 과거에나 현재에 묶이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미래를 보는 안목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환난이나 고난이 미래를 바라보는 눈을 빼앗아 감으로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라는 문은 반드시 있습니다. 미래의 문을 바라보게 하고 열어주는 열쇠는 바로 감사합니다. 묶인 것을 풀어주는 것도 감사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믿음으로 감사할 때 일어났습니다. 어떤 문제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내가 매여 있습니까? 그 매여 있는 것, 사로잡혀 있는 것, 묶여 있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후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그로 인하여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이루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좋은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에서 성경을 보면 감사하는 대표적인 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주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도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 무덤 앞에서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주님의 감사 기도로 나사로를 묶은 죽음의 배옷이 다 풀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도 감사로 찬양하고 감사로 기도하고 감사로 예배함으로 모든 묶음을 풀어버리고 미래의 문을 활짝 열고 힘차게 전진해 나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어떤 기도보다도 감사하는 기도를 가장 잘 들으시고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가난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사업의 실패 때문에 힘들어 하시나요? 내 몸이 병들어서 지금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상황과 환경 속에 얽매여서 내가 괴로운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어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감사를 올려보십시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아보시고 환난에서 건져주실 거예요. 시련에서 이기게 하실 겁니다. 어둠에서 밝은 광명을 주실 거예요. 병든 자들은 치료해 주실 겁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는 이런 엄청난 힘과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드리는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통해서 감사의 마음을 되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바꾸시기 전에 우리들의 태도와 마음이 감사하는 태도,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언어의 삶으로 바뀌어지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현재의 수고와 고통과 상처를 다 잊으시기를 바랍니다. 없는 것으로 인하여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지금 있는 것으로 만족하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감사하면 우리에게 없는 것까지 채워주십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대목이 나오면 꼭 스펄전 목사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의 하신 마지막 말씀을 기억합니다. 반딧불을 보고 감사하면 촛불을 주시고,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천국을 주신다. 2020년 지난 6개월 동안 많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 중에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은혜를 기억하십시다. 감사를 선포하며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남은 한 해는, 아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의 축복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감사하는 성도들의 모든 성도의 것이 될 것입니다. 감사하며 예비하는 자를 위하여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미래를 예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미래를 살아갈 능력과 지혜를 주실 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